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2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의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피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살펴보시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그 근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시겠다. 그것도 영원히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손이라 그래서 평화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너는 지을 수 없지만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내 가문을 세워주겠다. 왕권을 세워주겠다 하시면서 다윗 왕국에 대한 그런 언약을 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시편 기자가 시를 쓴 것입니다. 이 다윗의 왕국은 그러나 영원치 못했지만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셔서 다윗의 영원한 왕권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도록 역사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를 마리아에게 해주실 때 그걸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후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왕권에 영원한 왕권을 있게 해주시겠다 하시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 이루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는 승리의 역사로 복음을 완성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죄악과 사망의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역사를 다 이루게 하셔서 영원한 다윗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언약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2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편은 12절로 되어 있는데요. 각 3절씩 나눠서 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 왕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와 2절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는 구약의 다윗의 왕권의 왕위 계승자들을 말씀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대적하면서 끝에 핑계가 뭔가 하면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랬어요. 이건 적반하장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리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억압되고 구속되어 있는 삶을 살지 말고 자유롭고 해방된 삶, 우리들의 마음대로 사는 삶, 그걸 살자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속되고 억압된 그걸 끊어주고 그 멍에를 벗겨주겠다는 그런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탄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죄악으로 종노릇하고 구속하고 억압하면서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걸 이게 벗어준다고 벗겨준다고 주장하고 그 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사회주의 사람들, 사회주의파, 좌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와 또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준다, 해방을 시켜준다. 그래서 마음대로 프리섹스를 하고 해방을 시킨다. 동성연애를 하고 마음대로 하면서 이게 해방이다. 인간의 자유다. 하나님이 구속하고 억압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걸 방해하니까 교회와 가정을 해체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이 좌파 세력들이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사단의 주장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아주 매우 정말 위험한 상태고 경계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의, 세상 왕들의 모습을 보시고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웃으시고 가소로우니까 웃으시고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의분을 내시고 진노하실 텐데 그건 왜 그러냐?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데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대적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의 주관자시고 심판자신데 감히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죄악의 세력이 속고 그것도 모르고서 대적하고 있는 그걸 주께서 이제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왕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이것에 대해서 정통성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신적인 권위, 이 정통성 이게 없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아버지 다윗을 이제 대적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에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을 일으키고 그 이제 아히도벨이 참모가 거기도 이제 거기 동참하고 그랬는데 그 압살롬의 마음속에 염려되고 걱정되는 건 뭔가 하면 이 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다윗의 명을 받고서 그 압살롬의 진영에 같이 합류를 합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의심을 하면서 네가 네 친구 다윗을 갖다가 이게 후대하는 거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냐? 왜 다윗과 함께 가지 않고 나한테 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후세가 하는 얘기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정통성 있는 왕이 됐다. 백성들이 그걸 다 인정한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이제 그 아들 당신이 압살롬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다. 정통성 있는 왕이다. 이렇게 아첨하는 말 같은 걸 해주니까 후세가 너무 좋아서 자기가 원하는 바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서 압살롬이 너무 좋아서 이 후세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후사는 다윗 왕 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저지가 되고 결국은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성이 없으면 그럼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성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3절, 4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성이 중요한 것은 왜 그런가 하면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기만 하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뭘 권세와 능력을 주냐?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시고 끊지 못하게 하시고 상속자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 나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 마치 철장으로 쇠막대기로다가 질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처럼 아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렇게 깨트리고 부스러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한나는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인나와 대적자 분인나와 싸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쇠막대기로다가 질그릇을 깨트리는 거 이게 얼마나 쉬워요. 아주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요한계시록의 2장에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하면서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을 예수님이 또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어떤 성도? 끝까지 고난과 역경 핍박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권 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잘 알고 하나님이 다스린 역사를 알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 그걸 구별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그랬는데 그 삶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는데 통찰력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라. 그리고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인데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존경하고 평화, 샬롬의 키스,
화평케 지내라 그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과 화평하게 잘 지낼 때 그때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비골이 이삭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과 화평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쫓아와서 화평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편 1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실천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고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왕들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대적할 때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편 1편의 구체적인 적용 내용이 시편 2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은 뭔가 하면요. 첫째, 우리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도 세상에 학벌이 좋아서 세상을 똑똑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고 또 거듭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에 사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걸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게 뭐냐?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영적인 승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고 하는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단의 모든 능력,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왕 같은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고 다스리는 자인데 영적인 역사에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분을 이렇게 확신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방 나라를 내 엽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다윗 왕국이 그렇게 번성하고 끝까지 갔냐 하면 그렇지 못해요. 다윗 왕 이후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고 망하게 되는 꼴로 갔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아서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영적인 신분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승리의 약속을 다 이루어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잘 못 누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사단에게 속고 패하고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아서 결국은 실패하고 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을 하려고 하는 것, 거듭난 부활신앙을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고난과 역경의 시대이고 코로나 사태로다가 정말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세상 왕들로부터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이나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이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예배가 제한을 받고 신앙이 제한을 받는 것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의 경제적인 사정, 건강의 사정이 어렵고 힘들어져서 사정 형편을 보면 두렵고 떨리게 되고 마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12절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씀하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피하는 게 뭐냐?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순종하려고 그러면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어서 그때 승리케 하시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피하시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 하나님의 이제 상속자요, 이제 일꾼들로서의 승리의 특권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죽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로 하여금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각처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업의 현장이나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할 부분이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든 경쟁,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고 각처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